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고.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고는 보통 목욕탕 주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대답하고 싶으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물론 이게 너무 재미없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대살려 놓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시고 핸드폰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은 너 이거 써봤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많이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재판관이나 판사들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 판결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아는 것이 많고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물, 동물, 음식, 문학, 음악, 자연과학, 예술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거의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을 안 본 게 없고 듣고 싶은 것을 안 들은 게 없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인생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경험해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해본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더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 중에 뭐냐 하면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는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은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10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 100년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이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면서 오늘은 아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말해줍니다. 못 걷겠다 시큰거렸어. 몇몇 분 표정들이 남일 아닌 것 같은 표정이 계신데 저 요즘에 담임 목사님 보면 목사님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 목사님 넘어지실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허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성경책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이고 제가 어른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어른들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만 읽어야 된다. 나중에 성경 읽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인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제한된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면에서 우리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기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봤더니 형통한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와 죽겠다 이런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있다가 이런 날도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사역하기 전에 그 청년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그 요양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시켜드리러.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야 되는데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줬거든요. 토요일마다 이 요양병원에 목욕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씻어라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 밀어드릴 생각하지 말고 니나 씻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이랑 같이 가면 여학생 자매들은 할머니 목욕시키러 가고 형제들은 할아버지들을 목욕시키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때를 밀고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옛날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젊을 때 대학도 나왔고 이 나이 대학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옛날 얘기를 쫙 하세요. 그 옛날 얘기 쭉 듣고 있으면 인생을 배웁니다. 저는 그 목욕을 해드리러 가면서 내가 도와드리러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들 얘기 쭉 들으면 내가 인생을 배우러 갔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약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순간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처음 겪는 날입니다. 초행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저도 나이가 들면서 애들이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애들한테 충고해주고 싶어도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뭔가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제가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와서 손주나 자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요.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나 어른들과 통화하면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밥 먹었다 얘기하고 엄마가 저한테 물어봐요. 상한아 밥 먹었나? 그러니까 네 하고 그 다음 얘기하려는데 이미 전화 끊겼어. 이미 끊었어 저는. 내가 어머니 이미 끊었어. 띠띠 이미 끊었어. 왜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신 거야. 통화는 짧게. 용건만 간단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에 통화 요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통신사에서. 근데도 살아왔던 세상과 환경이 너무나 다른 거죠. 핸드폰을 어릴 때부터 쥐고 태어난 애들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영원할 것 같고 나는 괜찮을 것 같고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통기한이 오래될 것 같지만 여기는 청년들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금방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그래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정해진 기한을 똑바로 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 기한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기한이 있고 일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준 기한 안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대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2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 되면 5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60대 되면 6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70대 되면 7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표정들이.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릴레이 기도표가 뒤에 붙어져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저거 우리 교육자들이 붙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새해 금방 됐는데 벌써 사순절이야? 이러다가 내일 되면 크리스마스 오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엊그제 2025년도 시작됐고 2025년이란 이름이 입에 붙지도 않았는데 좀 있으면 부활절 오겠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이제 3월달이에요, 벌써. 진짜 우리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했다니까. 야, 좀 있으면 성탄절 불 밝히겠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서 돌아보니까 화살을 쏜 것처럼 인생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화살처럼 인생이 휙휙 날아간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참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느 곳으로 갈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옆에 세계로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되게 어렸어요. 한 명 1학년이고 한 명 3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물 한 번 마셨다고 돌아가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못 사는 나라들이나 힘든 나라들 가면 저도 단기 선교 갈 때 커피 타주시는데 저 또랑물 퍼가지고 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도 돼? 되게 힘든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들으면서 와, 물 한 잔 먹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물 한 잔으로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설정해 놓으셨을까? 근데 그 유통기한을 왜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통기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범사에 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너 인생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매일매일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는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거의 랩하는 것 같은데 28가지가 나옵니다. 좋은 거 하나 나오고 나쁜 거 하나 나오고 긍정적인 거 하나 나오고 부정적인 거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거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 때를 웃을 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그 일 겪으면 다 우는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것 때문에 다 슬퍼하고 힘겨워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배웠던 게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그땐 장로님이었고 나중에 목사님 되셨지만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이 평양 대붕운동이 몇 년도에 있었다고요? 1907년. 살기 좋은 때였습니까? 1907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간입니까? 1907년? 아닙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암흑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좀 있으면 일본한테 다 넘어갈 판인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부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울 때를 웃을 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 때를 고치는 때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만화책 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남자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남자분들? 다들 자,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서점에서 만화책을 훔쳤어요. 지금 안 훔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만화책 주인이 저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 미친놈이 책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원아, 네가 진짜 그랬어? 어머니가 우시면서, 상원아, 진짜 그랬어? 이 말을 계속 하시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진짜 슬퍼하시는구나. 다시는 안 해요. 알았거든요, 그때.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뭐 교도소에 갈 거나 이러지 않겠죠, 여러분. 근데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친구가 가자고 얘기했을 때 무슨 교회야? 이렇게 했으면 안 바뀌었겠죠. 여러분,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도 그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와 나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어서 바꿔가는 것입니다. 자꾸 뽑혀지고 힘들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그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오늘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꼬여있다고. 나는 정말 잘못된 만남들이 너무 많았다고. 내 인생에 좋은 사람들은 없었다고. 다 악연이고 다 잘못된 만남들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쓸쓸하게 배를 강가에 바다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 배 끌고 저 깊은 물속으로 나아가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이 그 배를 다시 띄우게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자 그는 물고기를 만선이 되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이 밀물의 때를 오게 하십니다. 그 썰물의 때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배까지 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띄워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 만남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언제나 상원아 최고의 것을 줄게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최고의 것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최고입니까 지금? 아니면 주님이 최고의 것을 안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가 못 잡은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선한 걸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바보 같아서, 제가 무지해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밀물의 때가 오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들이 나는 오는데 너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표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은 때와 때 사이를, 이 사이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심어야 되는 때인지, 추수해야 되는 때인지, 추수한 것을 먹어야 되는 때인지, 기다려야 되는 때인지, 농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라서 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밀물의 때를 주시고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그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보고 마칠 텐데요. 자, 3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띄워달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띄워주실 것 같은데 3장 11절, 또 유 목사님이 제 말씀을 해주시고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무슨 꽃이 핍니까? 봄 되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 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가을 되면 뭐가 핍니까? 단풍이 피고 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물론 저는 감이 매달린 걸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맺어 가신다는 건데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찝찝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 무의식 중에 이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주시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더 나은 영원한 삶이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때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때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이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 깊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때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식인종을 전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식인종 부족에게 전도하라고 합니다.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 친구가 사람을 죽이는 그 부족에게 나아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그러니? 그냥 좋게 해. 너 의사 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저 사람을 죽이는 부족한테 가서 전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버릴 거다. 물론 짐 엘리엇은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 때가 있겠지만 그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걸 기회로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